명절 잘 지내셨죠? 명절 지내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서로 좋은 얼굴로 화목하게 지내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했고, 두 번째는 예배가 있는 명절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고, 세 번째는 예수 알리는 명절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십계명. 자, 이제 그만큼 예수 믿었으니 이거는 그냥 줄줄 암송이 되죠. 자, 암송해 볼까? 1계명 뭐예요? 예,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 밑을 쳐다보고 그렇게 읽어요.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에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이죠. 자, 우리 계명 잘 지켜 사는 게 복입니다. 이 계명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 최초에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켰다는 말은 그들의 결박을 풀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 그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면 이 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구원받을 조건으로 주신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계명을 잘 지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연약함이다 그래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계명을 잘 못 지킨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잡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계명을 범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해석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목적이 있겠죠.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누구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데, 제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누구를 예배할 거냐 그 말이죠. 누구를 예배할 거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예배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예배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인간의 사고의 결과고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1계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여러분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계명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여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예배할 거냐? 자, 보세요. 모든 우상 종교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죠? 불상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도 만들어 놓고 예수상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 종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계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도 않으며 어떤 형상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3계명. 3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자,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그리고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1에서 3계명이에요. 4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은 뭘까? 언제 예배해야 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다가 우리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것을 사사롭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날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내 육신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그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이게 4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거죠.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됐지 뭐. 그리고 나머지 날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으면 예배하는 사람답게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거죠. 그죠? 자,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10계명은 무슨 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었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또 데살로니가전서도 한번 띄워봐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이거 아닌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해 놓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뭘까? 자, 이런 거죠.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교복부터 사는 거잖아요. 그죠? 교복 사는 거예요. 교복. 예. 저도 이제 큰아이가 이번 첫 손주가 중학교 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교복은 내가 맡았다 그랬어요. 교복은 내가 맡았다. 할머니가 중학교 가니 좋은가 봐. 교복 사주겠다 우리. 교복을 보면 학교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교복만 보면 이게 어느 학교 학생이구나 알잖아요. 그죠? 교복 보면 그 학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다 뭐 입혀주신 거예요? 교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교복을. 그 교복을 입혀주셨으니까 교복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복을 입고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고 사는 건 뭐예요? 교복을 벗어 던지고 사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계명을 지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리고 다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10계명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면 동쪽에 가면 동쪽 귀신, 서쪽에 가면 서쪽 귀신, 동서남북에 수많은 귀신 딴지 만들어 놓고 그거 숭배하고 구절하고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날을 자기 이익의 날로 생각해가지고 다 아무 때나 일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딱 되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다르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예배당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예배당 밖에 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 화평교회 암흑의 권사 이렇게 명찰 붙여줄까요? 그거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관으로. 어떤 외신 기자가 한국 사람을 좀 비아냥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썼대요.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아파트 하나 사는 거예요. 오로지 더 좋은 아파트 가지는 거예요. 오로지 더 큰 아파트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볼 때 그 외신 기자가 한국 사람은 아파트라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꼬집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가치관, 가치 기준으로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풍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을 쫓아 살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니까 예배당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 살면 예배당 안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근데 교복을 잘 입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교복을 벗어던지고 사니까 안 보인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설날에 덕담을 많이 주고받았죠, 그죠? 올해 건강하세요, 올해 행복하세요, 올해 대박 나세요, 이런 덕담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덕담은 건넬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해줄 능력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마음은 간절한데 해줄 능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복되게 살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대박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잘되게도 하시고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복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천대에 이르도록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말은 이 계명이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덕담을 건넨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수만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수만 가지 언약과 하나님의 복된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삶에서 누리고 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집은 잘 되는데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데 나는 별 수 없나 봐, 이러고 살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십계명의 교복을 잘 입고 그걸 잘 지켜 살면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예배당은 가는데 교복은 벗어 던지고 그냥 지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고 세상 가치대로 살고 세상 풍조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날에 건넸던 덕담처럼 그 덕담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명을 잘 지켜 살면 돼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천대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계명을 여러분 잘 지켜 삽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이걸 다 잘 지켜 살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죠. 물론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준비가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잖아요. 난 할 수 없어, 별 수 없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명 가운데 여러분 약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신 모든 사람에게 이 계명 가운데 꼭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약점으로 남는 게 있어요. 그걸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삶에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5계명을 아세요, 여러분? 5계명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 한번 보세요.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부칙을 하나 붙여놓았어요. 거기다가.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단서를 하나 달아놓고 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단서를 하나 달아놓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데는 부칙을 하나 달아놨어요. 더 선명한 게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로써 내가 잘되고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여기다 그 계명에다만 이렇게 딱 단서를 하나 다룬 거예요. 하나님의 부칙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일까? 왜 다른 계명은 다 그냥인데 꼭 그 계명에다 하나님이 부칙을 달아놓았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거기다 꼬리표 달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내리 사랑이에요. 자식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또 그 부모가 그 자식 사랑하고 또 그 부모가 그 자식 사랑하고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늘 이게 의무조항에 있는 아시죠?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의무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정말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주 잘 되지만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힘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의 의무조항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벗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이 계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꼬리표를 딱 붙여 놓았어요. 이 꼬리표를 붙여 놓았어요. 그 꼬리표가 뭐냐? 너 그거 해봐라. 그럼 너 잘 되는 거야. 너 그거 해봐라. 그럼 너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꼬리표를 붙여놓은 건 뭐야? 그럴지라도 감당해라 그 말이죠. 아멘. 그게 힘들고 그게 버겁고 그게 어려울지라도 그거 감당해라.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내가 가져가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 조금 길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얘기라고 그럴까 봐 이제 길게 안 할게요. 잠언 23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말씀 마칩니다.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첫 계명이에요, 그게? 아니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있는데 다섯 번째 계명을 왜 첫 계명이라 그랬을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 계명이에요. 5부터 마지막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아니 부모님 제켜놓고 저가 봉사활동하고 저기가 뭐하고 그게 다음에 부모가 아니라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런 뜻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따라하세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을 맞으며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교복을 입혀주셨는데 이 계명의 교복을 잘 입고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나타내게 하시고 이 계명의 옷을 잘 입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 삶에 누리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